할렐루야. 오늘은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 주님이 고난받으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부인과 통곡,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2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7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깥들에 예수님을 멀찍이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자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영문까지 나간 베드로는 다른 여종과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앞에서도 2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곧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바깥들에 앉아 구경하고 있습니까? 신문당하는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합니까? 69절 70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발뺌을 하죠. 부인하죠. 당시 갈릴리는 무시받는 좀 그런 좀 빈약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 한 것은 예수님을 무시해서 한 말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성공 복음을 쫓던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무시받기 싫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깥들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신문당하시는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모른 척 합니까? 바깥들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모른 척 합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정말로 이해타산 뭐 그런 것 아니겠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까지 무시함을 받는다. 그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고 복받은 복만 받으려고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이용규 박사님이 내려놓은 책을 냈고 더 내려놓은 책을 냈는데 우리가 더 십자가, 더 비천한 곳까지 내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큐티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수치의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회피합니까? 회개합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비천한 나사렛과 내 말소리는 무엇입니까? 71절, 73절 볼까요? 암몬까지 나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수치의 현장을 벗어나 암몬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때 다른 요정이 그를 또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부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한패라고 같은 도당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수치의 현장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면 더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비천한 나사렛과 무시받는 내 말소리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수치의 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회피합니까? 회개합니까? 수치의 현장,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른 척 합니까?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실은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직장 못 나올 바에는 사표 써 라고 할 때 기꺼이 사표를 쓸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또 고지식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비천한 나사렛과 내 말소리는 무엇입니까? 나사렛 그리고 말소리가 벌써 비천한 말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그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참 전라도 사투리를 쓸 때 전라도 사람들을 많이 싫어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안 쓰고 표준말을 쓰려고 애썼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원래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 그래도 가끔 사투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비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학벌, 뭐 또 뭐 인적, 뭐 또 물질 그런 걸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비천함을 당했고 멸시를 당하였고 고초를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넘어진 현장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심히 통곡함으로써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되었습니까? 75절에 보게 되면 74절 하반절부터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고 말씀하죠. 이때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죠. 아마 눈이 마주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선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하죠.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돌이켜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는 것도 부인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하지 않고 주님 교회가 올 때 나몰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부인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심히 우리는 통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통곡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고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진 현장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까? 내 죄 때문에 심히 통곡함으로 남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많이 우리는 넘어짐의 경험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험 든다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시험 들어서 결국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또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을 때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 가지고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돌이켜 보면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들이 제가 어려워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들이 기억날 때 제가 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좀 주님을 멀찍이 할 때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심히 통곡함으로써 남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러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간통하고 나서 심히 통곡한 것처럼 우리가 심히 우리 죄를 보고 통곡할 때 남들의 죄를 보고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로 깨끗하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성공 복음을 찾았기에 무시받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비천한 나사렛을 인정하고 무시받는 예수님 옆에 붙어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무너진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심히 통곡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주님, 제가 받아야 할 고난, 제가 받아야 할 멸시, 제가 맞아야 할 채찍, 제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와 같이 굵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원 안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